울면서 때리면 상처받지 않는다. 울면서 때리면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자식 같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게 좀 세속적인 교회고 또 좀 교만하고 좀 이렇습니다. 좀 배운 사람 많고 또 돈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일 가지고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간다 그러고 안 갔거든요. 하나님의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온다 했는데 안 왔다. 사실 그거 작은 문제 아닙니까? 온다 그랬는데 안 왔다. 근데 이걸 이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무시하는 거다. 또 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신의가 없다. 그다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참 경솔한 사람이다. 또 하나 더 넘어가서 말을 뒤집는 사람이 진실한 종일까? 그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진심이 없는 사람이다. 가짜다. 사도 아니다. 그 나중에 사도 아니다가 돼 버렸어요. 그 침소봉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것 가지고 계속해서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런 게 이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아마 징계를 줬는가 봐요.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 일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근심에 빠지고 또 징계한 사람들은 또 뭐 근심에 안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좀 혼돈이 왔을 때 이제 바울이 가겠다 그러면서 쓴 서신의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히 보면 11절까지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12절부터 또 마지막까지가 두 번째 파트인데 첫 파트에서는 이 고린도 전서가 달라요.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심정적인 걸 많이 보여주는데 눈물의 힘, 용서의 힘 이거 기르라는 거예요. 눈물의 힘, 용서의 힘 이거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권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사랑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지위가 올라가면 힘이 있잖아요. 권력으로 풀면 하나도 안 풀려요. 근데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사랑은 눈물과 사랑이죠. 눈물과 사랑.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용서예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눈물의 힘, 사랑의 힘.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징계받은 사람이 있고 징계한 교회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냉랭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더 이상 근심, 야단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격려하겠다, 칭찬하겠다 그 얘기가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러니까 격려 칭찬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훈계 뭐 근심케 하는 거 그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싶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데 이게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막 변화될 때까지 막 이러는 거 있죠.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사실은 신앙적인 변화에 있어 중요한 게 기다림이거든요. 인내. 인내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양분을 공급해 주면서 변화될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저도 그래.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뭐 성도들 빨리 변화되는 걸 원하겠죠. 근데 철없을 때나 그러는 거고 언젠가 죽기 전에 변화되겠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냥 기다려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냥 그 선만 넘지 않을 정도로 놔두고 하나님이 또 알아서 손 봐주더라고. 그죠? 변화시켜 주려고. 그러면서 기다려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속도대로 하겠다라고 억지 부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거 시정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막 자기 속도로 윽박 지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욥의 친구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신앙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잖아요. 물론 틀린 거긴 틀린 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껍데기는 잘 믿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자꾸만 욥을 몰아붙이니까 너는 쓸데없는 의원이다 그런 소리나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나를 변화시키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뭐 남을 뭐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윽박지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필요한 게 뭐예요? 눈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게 4절입니다. 4절이 핵심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자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있는 사랑이죠. 눈물의 사랑. 뭐 같은 얘기겠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쉽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싸우던 교회 출신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싸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교회가 가면 맨날 싸우고 하여튼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유도 선수들 특채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막 몸 가로막고 뭐 이 의자 앉아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바리케이트 친 걸 더 많이 보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막 싸움하고 막 그러던 교회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평시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쉽지가 않더라고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없어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사랑이 넘치면 가정생활이 뭐 힘들겠어요. 잘못해도 용납해주고 그죠? 이렇게 품어가면서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럼 가정이 평안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부부의 세계나 보고 하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정이 깨졌다 그런 거죠. 그런 모습이 교회 모습이 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11절에 어렸을 때를 얘기하잖아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그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장성해졌다는 게 뭐예요? 사랑을 아는 게 장성해진 거죠. 사랑하는 거. 그래서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은 상처를 안 받는 것 같아. 제 경험인데요. 제 경험인데 우리 어머니 저 무지 때렸어요. 큰 아들 잘 잡으면 밑에 애들은 저절로 된다고. 제가 안 계시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 안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그게 가해자가 기억을 하나. 저는 명확히 기억을 하는데 빗자루로 맨날 때려도 같아. 빗자루로 한 10개 부러진 것 같은 애 느낌에 내가 그거 셌다고 하니까 몇 개 부러졌다고 세고 나중에 빗자루가 이제 살 돈이 없었는지 그걸 못으로 박았어요. 이렇게 부러진 거를. 근데 그걸로 팼어. 그래서 난 못으로도 맞은 적이 있어. 십자가에 못 생각났어. 막 그랬던 적도 있고. 근데 저는 별로 상처가 없거든요. 상처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상처가 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꼭 울면서 때렸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막 네가 이럴 수가 있니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패고. 이거 사랑이에요 폭력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폭력이에요? 사랑이라고 나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상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엄마들은 참 힘이 있어요. 그죠? 울면서 패니까 상처도 안 있고. 반면에 아버지는요 때린 적 없어요. 근데 말로 조용히 오더니만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상처가 돼.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몇 마디 툭툭 했는데 뭐 한 번 그랬던 것 같아요. 너 진짜 네 신앙에 실망이야. 뭐 이런 말. 뭐 화도 안 내요. 그냥 몇 마디 툭툭 던지고 본인은 기억도 못 하시는데 그게 아파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뭐가 없냐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 메마른 상태에서 툭툭 던지는 말이 그렇게 비수같이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사는 게 참 유리한 것 같아요. 하여튼 울 수 있으니까. 가짜 눈물이라도 이렇게 뭐 이상한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온다면서요. 남자 잘 안 되거든 그게. 그래서 저는 꿈이 이거예요. 하나님 눈물을 주옵소서. 눈물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눈물이 나고, 성도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능력, 그죠? 그 마음들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면 일을 하는데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교회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눈물이 사라졌어요. 사랑이 사라졌어요. 일반 직장인들 한번 얘기를 해봐요. 직장인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어떤 사람이 녹음도 해와. 이렇게 어떤 여자분인데 자기 상관이 했던 거래. 막 녹음을 해가지고 틀어주는데 못 듣겠어요. 앞부분 좀 들어보니까 진짜 육두문자라고 쌍욕이 나오고 뭐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욕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욕을 많이 해? 하여튼 남도에서 쓰는 욕들 있죠. 예, 그런 게 막 나오더라고. 막 나오고. 정말 잔인해요. 그런데 그렇게 욕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고 술 마시러 가자 그러고 요즘에 술은 들어간가? 그리고 사준대. 욕 잔뜩 해놓고 술 사주고 고기 사주고.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랑이라고? 그 사랑 아니에요? 욕을 왜 할까요? 물론 자기 성질 때문에 하는 욕도 있지만
그 욕 내용을 내가 웬만큼 들어보니까 잘 되라고 하는 욕이야. 그러니까 이게 젊은 애인데 여자애가 내가 볼 때 걔 교회도 지각을 해. 회사도 지각했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메모도 안 하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서 뭐 XX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 내가 볼 때 느끼는 감정은요, 말은 심했지만 위에서 하는 얘기였어요. 짜증도 났지만 너 그렇게 살면 사회생활 못해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심했다 싶어가지고 저녁에 고기 사주잖아. 욕 좀 먹고 고기도 먹고 많이 먹었네. 욕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볼 때 굉장히 거칠지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직장에서 거친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아마 좀 시간 지나면 아마 거기서 동료애가 생길 걸. 사랑이니까. 그죠? 근데 교회를 보면요, 어떤 교회를 보면 교인들은 술도 안 마셔요. 고기도 몸에 안 좋다고 요즘에 안 먹는 교인들 되게 많아. 그리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해.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살아가니 신경만 날카로워가지고 용서를 몰라. 용서를. 사회에서는 이렇게 쌍욕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저녁에 고기 사주고 술 한잔 마시면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신경전 벌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5년이야. 이 사람도 술도 안 마신다니까요. 고기도 안 먹어. 따로따로 먹어. 그러니까 꽁한 마음 푸는데 5년도 더 걸려요. 5년도 더 걸리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쌩 까고 다니고 인사도 안 하고 뭐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 뭐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이렇게 비토나 놓고 그 딴 사람도 다 알아요. 저거 왜 저러는지.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나쁜 놈이지. 왜 그래요?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은요, 그 술 마시면서 푸는 사람보다 사랑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악한 자예요. 문제는 뭐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힘이 주어졌다고 권력으로 공동체를 이끌어야 돼. 사도 바울은 항상 공동체 생각하는 거거든요. 공동체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눈물이 있어야 돼. 내가 다 눈물로 양육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그 에베소 장로들을 헤어지잖아요, 밀레도에서. 그때 20장 31절에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후기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서로 헤어질 때 이제 못 볼 거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 뒷부분 읽어보세요. 그들은 사랑했어요. 그게 교회거든요. 사랑했다고. 지금도 여러분하고 지금 수틀린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 알아요. 우리도 개쓰레기 같은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거. 가면은 외면하고, 그죠? 쌩 까고 가고,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면 가가지고 좀 수모 좀 당해. 좀 당하면 어때? 갔더니 이제 쌩 까고 가. 그 기분 되게 나쁘지. 몇 번 그래 보라고. 수모도 당해보고 한 5번 좀 해봐요. 그 다음부터 인간 취급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연락해줘요. 5번 했는데도 저러더라 그러면 그 인간도 아니야. 그러나 그런 부딪힘이 있어야죠. 피하고 다니면 다예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배운 게 없으니까 기껏해 배운 게 이거야. 뭐 이렇게 사회가 안 좋아 그러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야. 그냥 교회 옮겨버리는 거. 그거 외에 답을 몰라. 그러면 딴 데 가면 또 문제 안 생겨요? 그거 또 옮겨야지. 이게 뭐야? 그 예수 믿지 말고 가서 그냥 술이나 배워. 그런 사람들. 술자리에서 하루 저녁이면 풀 수 있는 문제를 5년 끄는 사람이 이게 무슨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푸는 법 배워야 돼. 푸는 법. 눈물이 있어야 돼. 눈물이 있으면 아니 주위에 패설해서 눈물이 흐르고 만나봐요. 눈물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래서 요즘에 그 직원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왜 직원이 사라져 버리죠? 직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너무너무 어린애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딸랑이만 줘. 딸랑딸랑.
그리고 뭐 한심한 짓 해도 그냥 외면해 버려. 왜냐면 얘기해봐야 뭐 맨날 교회나 옮기잖아. 교인 떨어져 나갈까 봐 그러는 게 아니고 애길해서 위험해서. 근데 정말 직장이 멋있지 않아요? 쌍욕을 해가면서 고기 사주고 풀고 그 한 달에 몇 번씩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니네 회사는 능력 있는 회사라고. 그 욕을 먹고도 하루에 풀릴 수 있으니 능력 아니냐 그거. 우리 교회는 5년 걸린다. 내가 그랬어요. 그 정도 욕이면 한 50년 걸릴걸. 주님이 오시는 게 더 빠를걸. 푸는 법 배워야 돼요. 무슨 놈의 그 원수가 그렇게 많다고. 아무것도 아닌 일. 사소한 일이지. 고린도 교회 보세요. 너무너무 사소한 일이야. 사도 바울이 간다 그랬다가 못 갔거든.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온다 그랬다 안 왔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부풀리고 해서 나중에 사도가 아니라고 갈 때까지 갔다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이거 하나 풀지 못하고 그 문제도 하나 풀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겠죠. 용서가 뭔지를 몰라요.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뭐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리고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는 거다. 사탄이 뭘 속여? 용서하지 말라. 이게 속는 거예요. 마귀 이 사탄의 괴력을 이기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라고.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바라느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보세요. 술집에서 그 쌍욕한 거 그 고기 한 점 먹고 술 한 잔 마시면서 풀리는 문제를 못 풀고 있잖아요. 못 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사탄의 계략에 속은 거라고.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 속고 사는 거라고.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도 바울은 아는데 우린 모르니까 맨날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교회에서 벽이 쳐져 있다, 뭐가 이렇게 껄껄없다. 잘 보면 싸우는 사람이 맨날 싸우는 사람이.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덜 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지가 믿음이 아직 덜 돼서 그래요. 그럼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부딪히면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납득이라며,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무것도 아니지 알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눈물의 힘이 뭔지 알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가 카운터 펀치거든요. 용서까지 가면 마귀에 속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돼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돼야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용서함 받았다,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없는 걸 어떻게 보내요? 받은 걸 흘려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눈물의 힘이 있는가, 사랑의 힘이 있는가, 용서의 힘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강직해 보이지만 이걸 보여주잖아요. 너희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눈물로 간구한다고. 지나치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거를 산 거예요. 이 공동체가 살았던 이유가 뭐냐? 사랑이 회복됐기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는 유일한 길이죠. 그 맥클린 총장이라고, 그분이 이제 은퇴할 때 그 연설할 때 그런 거 기억나네요. 이 총장님이 신학교 총장님이신데 뭐 모비딕 그 백경이라 그러죠. 그 모비딕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비딕이 그 선장 있잖아요. 선장 그 뭐 다리를 물었나 옛날 읽었는데 뭐 그런 거죠. 그 에이헙인가요? 에이헙 선장님. 그래서 선장이 막 그놈의 고래 잡겠다고 막 대서양 뭐 희망봉 돌아가지고 인도양까지 가서 막 잡고 그러잖아요. 사실 내용 보면 허무한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데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던 1등 항해사가 갑자기 유명해졌죠. 스타벅이라고. 스타벅이 맨날 커피 들고 다녀. 그래서 스타벅스가 된 거예요. 모르세요 그거? 그거 모비딕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스타벅스 1등 항해사. 근데 에이헙
선장이 오랜 기간 동안에 나중에 그게 배 침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스타벅 1등 항해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너랑 같이 지내봤는데 너에 대해서 한 가지 평가하겠다고. 너는 좋은 사람이라고. 너는 좋은 사람이라고. You are a good man. 뭐 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들끼리 그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팍 와. 선장이 스타벅한테 You are a good man. 너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총장님 은퇴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수들이. 총장님 한마디로 해서 맥클린 총장님 그 모비딕에 나오는 그 A협 선장의 고백을 나도 하고 싶습니다. 닥터 맥클린, You are a good man. 난 그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백경에서 이 모비딕에서 최고죠, 최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잘 보면요,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덮어주는, 받아주는, 용납하는 따뜻한 사랑이 있어. 사람이 위인이 되려 그러면요, 어떤 형태든지 여자는 여자로서의 사랑이고 남자는 남자의 사랑이 또 있어요. 남자는 사랑이라는 말 직접적으로 잘 안 써. 그냥 You are a good man. 너 좋은 사람이야. 이게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너 진짜야.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감동이 있어요? 우리 관계 속에서 감동이 없다라는 얘기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눈물도 힘이 있지만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요. A협 선장이 스타벅 1등 항해사한테 You are a good man 했을 때 스타벅이 울어요. 그 감동이 있거든. 나 사랑한단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가슴이 뜨겁지 않으니까 그 표현이 전달이 안 돼. 없는 걸 어떻게 줘요? 없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고요. 사랑이. 바울이 이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회, 이 경솔해 보이고 애기 같은 이 고린도 교회 이 권력으로 질서 잡고 그러지 않았어요. 눈물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서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계략을 깰 수 있는 힘이 용서에 있다. 그래서 이게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눈물의 힘, 사랑의 힘, 용서의 힘을 기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 이하의 두 번째 얘기는 순수한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순수한 말씀의 능력. 이제 거꾸로 17절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말씀을 혼잡케 한다. 저는 이게 이제 키 단어인 것 같아요. 키워드 같은데 이 혼잡이라는 단어가 카펠로스예요. 카펠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소매상이라는 뜻이에요. 소매상. 혼잡이 소매상. 여기도 지금 소매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매상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원래 물건이 있죠. 그럼 그 물건에 뭘 갖다 붙여요? 자기 이익을 갖다 붙이고 또 잘 팔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좀 이게 나쁜 표현인가? 속임수도 있겠죠. 속임수. 그죠? 사과 박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위에는 좋은 거 밑에는 나쁜 거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들도 얼굴 그러잖아요. 마스크 쓰다니까 눈만 하잖아. 화장. 그렇잖아. 여러분들 여기 밑에 안 하잖아. 화장 안 팔린다 요즘에. 밑에를 안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사과 박스나 똑같은 거지. 보이는 데만 하잖아요. 딱. 마스크를 벗으라 할까요? 벗으면 아수라백작이 되겠죠. 여기 밑에가. 그죠? 그러니까 속임수도 있잖아요. 속임수도. 그리고 과장도 하겠죠. 아 이거 먹으면 뭐 만병통치 뭐 이런 거 있잖아. 사과 하나 먹으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소매상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막 선동하고 과장하고 속임수 있고 이익 다 갖다 붙이고. 복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소매상 복음. 순수한 복음에다가 자기 이익을 갖다 붙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동원만 된다 그러면 막 속임수도 갖다 붙이고 막 과장을 해. 막 과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만 증거하고 아닌 거는 슬쩍슬쩍 빼버리고
그리고 선동하고. 이걸 혼잡이라고 해요. 혼잡. 카펠로스. 그렇게 힘이 없는 거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순수 복음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순수한 복음을 말한다. 난 요즘에 답답해 죽겠어요. 왜 교회가 세상을 배우려고 그래요? 세상이 교회에서 배우려고 그래야지. 자꾸 세상에서 배우려고 그래. 세상에 뭐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잠깐 배우려고 그러니까 소매상 복음이 되죠. 카펠로스, 가스펠. 변질되는 거죠. 말씀은 안 듣고 세상 매스컴에서 뭐라 그러나 그러면 교회가 그거나 따라가려고 그러고. 교인들도 그래. 이 정신나간 교인들이 세상 매스컴에서 떠드는 얘기를 듣고 교회 와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이 약한 자들아. 그게 마귀 새끼지기 딴 거예요? 왜 세상의 매스컴의 소리를 듣고 교회 와서 그거를 주장해서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게 세속하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그게 복음하죠.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정신들이. 그걸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양식하니까 그냥 회나 처먹고 싶네. 세상이 답이면 세상으로 꺼지십시오. 세상이 답이면. 세상이 답 아니에요. 성경이 답이고 예수님이 답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가 그랬다고요. 똑똑한 사람들, 소피스트들 많았거든. 소피스트가 뭐예요? 돈 받고 진리 팔아먹는 놈들 아니야. 그게 고린도에 많았다고. 소피스트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 귀에 솔깃하게만 하면 소매상 복음을 만들었다고. 자기들 소매상 진리를 만들었다고요. 그죠? 카펠로스. 그 소피스트 특징이 뭐냐면 뭐 잔뜩 갖다 붙이는 거야. 붙여가지고 귀에 솔깃한 거. 사도 바울이 제일 싫어했잖아요. 이거. 혼잡, 말씀 혼잡케 한다는 거.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카페로스란 말이 뒤에 또 나와. 또 복음을 혼잡케 한다고. 지금도 혼잡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세상에 배우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가버려야죠.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게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 앞에 걸 읽어보자고요. 그러면 복음만 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그냥 계속 복음만 증거하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여건이 다 마련되고 내가 준비가 다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증거하는 거지. 그 소피스트들이 하는 일이죠. 소매상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왜? 내가 갖다 붙여야 되니까. 복음만 갖고는 안 팔려. 이게 물건이 안 좋아가지고. 복음이 상품성이 없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덕지덕지 갖다 붙여야 돼. 포장도 해야 되고 붙이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복음이 워낙 강력한 힘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내가 준비가 좀 덜 되고 부족하더라도 이건 뭐 내가 뭐 있나? 이건 이 자체가 너무 가치가 있어. 그래서 준비가 덜 되더라도 좀 여건이 나쁘더라도 그거의 가치를 믿고 가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니까. 복음 앞에 빛을 잃어버려 나머지는. 그래서 부족해도 간다. 뭐 그런 뜻이죠. 문은 열렸는데 뭐 환경은 좋지 않다. 그래도 간다. 뭐 읽어봅시다. 12절 13절 듣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다. 그래도 간다는 거죠. 바울이 편하지 못하다. 그래도 계속 한다는 거죠. 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복음이요? 혼잡하지 않은 순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 뭐 준비가 안 됐다, 뭐 아직 부족하다 이러는데 그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준비가 돼야 되고 내가 더 갖다 붙일 수 있는 소매상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 끌라 그러는데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복음 자체로서 순수 복음 자체가 너무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믿죠. 그래서 선교를 떠날 때 우리 선교팀이 완비가 됐던가요? 뭐 그렇게 뭐 다 탁월한 사람들이 다 모였던가요? 허접한 사람들이 모이고 허접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도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 또 하나는 뭐예요?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걸 의지하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죠. 그죠? 계속 준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아무리 준비를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여건이 다 맞나? 안 맞지. 그래도 복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복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들고 가는 자들과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라고.
그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도 못 만나고 여건도 안 맞는데 그래도 계속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나오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누굴 따르느냐예요. 승리자를 따르면 승리하는 거고 패배자를 따르면 패배하는 거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자시죠. 예수님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세상은요 지금 멋져 보여도 패배자입니다. 세상 따라가면 다 예언할게요. 패배합니다. 좀 심하게 할까요? 죽습니다. 망합니다. 왜요? 세상은 패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그 길 가면 망해. 이거 뭐냐면 망할 놈 따라가니 망하지요. 실패자 따라가지 실패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승리자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그래서 뭐 향기다 그러는데 뭐 이건 뭐 그냥 기분 좋게 향기다라고 하는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네.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향산 종이에 향내가 난다. 그것도 맞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뭐 예수님 냄새 나겠지.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거죠. 그 로마에서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개선 장군이 와요. 이렇게 쭉 오면은 그 주피터 신전에서 그 걔네들 믿는 게 주피터잖아. 그죠? 주피터 신전에서 향을 막 피워요. 그러면은 퍼레이드를 할 때 승리자는 그 냄새가 막 나면 아 승리했구나 하는 냄새예요. 근데 뒤에 포로로 끌려가는 왕들 되게 이렇게 막 쇠로 묶어가지고 그 맨발로 끌고 오거든. 걔네들은 이제 주피터 신전에서 마지막에 그 나머지는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왕들은 거기서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패배자가 끌려올 때 똑같은 냄새가 그들에게 뭐예요? 죽음의 냄새. 승리자에게는 승리의 냄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누구를 따르냐, 그게 똑같은 냄새가 나는데 승리자를 따른 자에게는 승리의 냄새가 되는 거고 패배자를 따른 자들에게는 똑같은 냄새가 패배의 냄새가 된다. 핵심은 뭐예요? 누굴 따를 것이냐? 승리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 따른 사람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다. 승리자 되는 비결이 뭐냐? 그게 17절이거든요. 소매상 복음이 아니라 순수 복음 붙은 사람. 순수 복음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순수 말씀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승리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오로지 소매상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순수 복음만을 믿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고령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서 사망은 패배자, 여기다가 생명의 냄새는 승리자. 그러니까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거예요. 순수 복음 붙들고 예수님 따르는 거죠. 그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최종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보다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